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전히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도서 8장 12절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다 잘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God bless you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상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 가족 공동체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가정이란 말보다 더 넓게 쓰여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가족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가족이라는 말은 가정이란 말보다 더 넓게 쓰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가족과 그 다음에 가정이 함께 나타납니다. 먼저 이삭의 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르브가가 있겠죠. 리브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 해요. 가정 안에 가족. 하지만 이삭과 그의 또 자녀들 곧 가족의 관계로 계속 발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 그러면 에서와 예를 들어서 야곱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가정을 세우게 되죠. 그걸 새 영토라고 하는데 또 다른 가정을 세우지만 이삭을 통해서 다 가족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자대대손손까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가. 이러기 때문에 가정은 따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분립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계속 가족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천대 자자대대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을 때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여전히 가족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20절에 봅시다 우리. 그리고 21절, 22절을 다 보면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어떻게 그 믿음과 축복이 흘러갈 것인가? 이것을 그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그렇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라고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21절 보세요. 그러면 그 야곱과 에서가 거기서 또 21절에 믿음으로 누가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거기서 요셉이 드러나는데 21절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들 그 야곱을 통해 제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12 아들들에게 이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나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한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 12 아들들에게 애원할 때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미 환도가 골절됐죠. 그래서 다 거기서 21절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는 아들들아 나는 이 지팡이 없이는 설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나에게 구구절절히 너희들을 49장에 와서 축복할 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이 지팡이 홀 대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있는 것을 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라는 말이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지팡이를 붙들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나는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21절을 여러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2절에 가니까 요셉이 또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요셉은 람세스 땅까지 왔어요. 애굽으로요.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22절에 부탁하는데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뼈는 나는 비록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진두지휘했지만 내 뼈만큼은 이 애굽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애굽 땅에서 내 뼈를 묻을 수가 있는가. 비록 애굽 땅에 살지만 너희들이 22절에 빨리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 그것을 그리고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리에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그렇게 22절에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자자대대손손까지 갈 수 있는가? 한 가정을 택하셔서 가족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짚어보는 올해 마지막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 축복하신다는 말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올려주시면 시편 105편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그거를 오늘 본문 안에서 유언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분명히 그 자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5장 10절에도 똑같은,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귀한 우리 김민기 성도님이 여기서 축복을 받으면 저 베트남 땅 처가댁까지 다 이 가족이 축복을 받게 돼요. 이 일에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겠어요? 야곱은 걷지를 못했어요. 그 지팡이를 붙들고 아들들 머리에 안수하고 지팡이를 붙들고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을 때 얼마만큼 가족이 그리고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까? 자, 34장이 맞습니까? 제가 올려진 말씀은 자, 인자를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 그냥 식상된 와서 앉아서 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섬기겠다는 마음, 야곱이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마음, 그리고 요셉이 내 뼈를 이 애굽 땅에서 묻으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다. 기독교의 정신이 있다. 너희들 빨리 떠나라. 22절에 한 것처럼 여기서 떠나야 한다. 네. 여러분 족장 70명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믿음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응이 전혀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가정과 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세대에 임하는 축복을 오늘 시편 105편 8절, 신명기 5장 10절,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런 여러분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정이. 그래야 가족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가문이 바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하는 이런 결정은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자녀를 낳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래요. 80을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4대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4대까지 여러분 80을 기준해서 이 가족이 4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대까지. 예,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가. 예,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할 때, 나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차이는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입니까? 부모님들은 믿음의 부모님입니까? 그러면 교회에 누가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가족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조금 이렇게 바꿔보세요. 가정이 교회니까. 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작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 육적인 혈연 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혈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당연히 섬겨야죠. 봉사해야죠. 관심 가져야죠. 가족 한 사람이 해체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가정에 대한 것을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할 때 쉽게 가족 중심에서 해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가족이요 한 언약, 아까 시편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등등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자대대 손손의 축복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서강 공동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커뮤니티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멤버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능이 잘 움직여지는 거. 오른손 오른발, 왼손 왼발. 한 사람 한 손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 장애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장애를 잘 보듬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잘 아름답게 세워져 가죠. 자, 오늘 한번 미국 사회에서 최근 보도 지금까지 한 것들을 봅니다. 보면 어떠냐면 이 지금 위기에서 전부 가정이 아니라 가족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가족 해체. 이거 사단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막연히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어떻게 해주냐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주죠? 자녀들이 다 해체가 됐는데 다 신앙이 따로 그리고 세상 신 앞에 있고 이런데 어떻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율이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사회에서 우리 한국까지 이제 보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도 쉽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가족 공동체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갑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소중함,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이 가족이 얼마나 복된 가족인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째 보면 혈연 공동체입니다. 먼저 혈연 공동체. 자, 가족은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예요. 그것을 오늘 잘 본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이렇게 쫙 이어져요. 가족 해체의 위기는 혈연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 탈선, 믿음이 익탈,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는 이 단어가 가정 안에 있는데 하나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냥 쉽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 때 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혈연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구속기 시대에 사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대적 오차가 얼마나 왜 예전의 말, 예전의 생각, 예전의 거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인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현대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원주의입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현대 종교. 네. 누구를 믿든 다 거기도 나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절대 맞지 않죠. 다른 종교가 부활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승천을 봤어요. 그리고 승귀 마치고 그리고 40일 동안 지금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오순절에 지금까지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주 이루기 위해서 임박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8일 둘째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에 그렇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귀한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이혼에 대해서 사회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평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에서 차별과 억압이 있다, 부부가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그냥 이혼을 하라 이런 정도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 현대 사회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면 절대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절대 빈곤의 아이들을 보니까 54만 명이라고 그래요. 통계가. 네, 뭐 10년 전의 통계가 아니에요. 올해까지. 그러면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것은 40만 명이에요. 약 다. 그 다음에 그냥 빈곤, 그냥 어렵다, 힘들다,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는 아이들은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자, 이런 아이들이 거의 다 보면 바른 부모 밑에 자라지 않는 아이들.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빈곤 속에서 바른 가정 생활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가족을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혈연적 가족관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유업을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 이건 대단한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관계를 이루어가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또 결혼을 했을 때 또 가정을 이루면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이게 전부 다 가족 중심이거든요. 믿음의 혈통의 가정. 아브라함에게 그의 부인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다 혈연적 관계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을 통해 이 혈연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를 한 사람을 불렀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계속 이것이 혈통적으로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족이 계속 아이를 낳기를 원해요. 아이를 낳기를. 예. 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아주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것이다. 여기 이 짧은 말 중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이 말 세운다라는 단어와 허사로다, 헛되도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잠깐 보면 이것이 영어에 보면 세우다는 build인데 우리가 들었던 거죠. building, build 이렇게 세운다는 거. 세우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자, 성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build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서로 계획하고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다 계획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력하고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렇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 세워지겠지라는 생각은 물론 안 하겠지만 그냥 우리 가정은 택한 가정이야. 그렇게만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기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서로서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사로다. 헛되도다. 그 말이야. 이거는 히브리어로 번역한 말인데 이건 뭐냐면 샤우 그래요. 샤우 그래요. 이게 허사로다. 이건 뭐냐? 하나님 없이 우리 방법으로 세워가는 가정은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잘 깊게 보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쏟아붓는 우리의 열정, 노력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샤우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한 일이 된다는 거.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반 이 건축도 마찬가지죠. 설계한 자가 있으면 감리도 설계한 자가 감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설계했으니까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설계한 그 자녀들 가정을 통해서 감리를 직접 전문가이신 그리고 온전하신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명문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요. 신앙 공동체. 그렇지 않는 가정 많아요. 그냥 혈연 관계로만 있는 가정 많아요. 물론 그런 혈연 육신의 가족 그리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도 해체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자, 보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혈연 공동체이면서 뭐였나? 동시에 신앙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유산, 이 신앙,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가족이 믿음이 조금 온도가 낮으면 지금 그런 말 많이 쓰죠. 온도가 낮으면 마음이 그렇죠. 또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그를 위해 중보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에 조언을 하고 잘 하나님께 설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잘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가족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하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혈연만 있고 신앙은 없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족의 혈연 관계지만 다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가정사역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가정사역. 가족은 다 뿔뿔이 됐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이 디모데가 목회학을 말씀하고 목회학을 가르칠 때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분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분이 목사가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임명받을 때.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의 부모님들부터 시작된다. 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면서 70명 족장 그 시대에 그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3, 4대에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고 천대만대까지 믿음의 신앙이 그 유산이 계승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시편에 신명기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위협을 있도록 했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에요. 계속 가족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 인도해야 돼요. 탈선됐나 체크해야 돼요. 믿음이 어떤 사상 중심인지 예수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이 지금 성장되고 있는지 왜 성장의 과도기를 임계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지 왜 그리고 충만한 변곡점을 누리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돼요. 왜 그 상황만 되면 아이가 태보될까? 남편이 아내가 태보될까?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지고 자꾸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가족을 출석할 수 있도록, 절기 예배 때 출석할 수 있도록, 절기 예배 때 자녀가 출석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한 그 중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가족을 꼭 끌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신방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실족하고 한 사람의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있지만 그 신앙의 공동체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신방 예배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부르는 그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똑같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사랑을 어떻게 받는가?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네. 나의 계명이 뭐예요? 너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다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족으로 힘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너만 부른 게 아니라 너만 몰래 교회 다니고 와. 너만 혼자 살짝 갔다 와.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또 올려주시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을 지킨다는 거죠. 아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 말을 지키죠.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도 말을 지키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날 사랑하냐? 그럼 내 말을 지켜라. 네,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낳은 일에, 내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순종하느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받는 자가 될 때 우리 가족은 사랑의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서강교회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피로 인해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힘써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항상 그렇죠? 우리가 항상 아침에 God bless you.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 공동체 멤버십 그리고 커뮤니티 그런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그런 교회 안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자, 셋째 보면 미래 공동체입니다. 그래, 미래 공동체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봤어요. 20절의 말씀, 21절 말씀, 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장차 그 야곱이 죽을 때 요셉과 다 그렇게 애원을 했는가? 그리고 요셉은 임종시에 그 뼈를 꼭 애굽 땅에 묻지 않기를 원했는가? 예? 그 부모들이 다 이미 상술이 그 마무리 앞에 있었던 그쪽으로 가기를 나를 절대 애굽에 묻지 않기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족은 미래의 곧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녀들이 혈연의 자녀들과 더불어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아직도 내 품에 들어오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 양들을 표현한 거죠. 이 우리 행복한 푸른 초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받은 은혜 그리고 믿음의 신앙이 계속 계승되길 원한다. 아멘. 우선 가족의 미래가 자녀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가 보니까 우리가 가정의 주일 되면 꼭 이 말씀은 잊어버리잖아요. 시편 127편 말씀인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는 것을 원해요. 이거 화살통은 누구예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화살통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화살통이 많으면 좋겠죠? 성도들이 옆에서 따닥따닥 같이 앉으면 좋겠죠? 화살통이 많으면. 가정 중심으로 하면 가족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좋겠죠? 자, 이건 뭐냐면 그런 가족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혈연 관계에서 미래의 공동체까지 가면 그 시편의 127편의 마지막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세상 공격에 절대로 이렇게 화살통이 많은 가족, 화살통이 많은 교회, 물론 예수 그리스도 기시켜주지만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믿음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계승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정의 달, 어버이 달, 어린이달 뭐 다 그 날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믿음의 신앙의 자손들이 다 그 통 안에 있기를 원해요. 화살통 안에 있기를 원해요. 화살통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큰 기업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자, 에서와 야곱과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제 20년 생활을 잘 마치고 그렇게 사랑하는 두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쫙 데리고 이제 형 몰래 도망왔던 그런 관계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게 남은 시간이에요. 에서를 딱 만납니다. 얼마나 준비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얼마나 그를 선물 공세를 하려고 얼마나 준비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자녀들 누구냐? 야, 이 사람들, 이 아이들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자, 올려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묻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줬다고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식은요, 손자 손녀는 선물이에요, 선물. 얘네들 누구냐? 너하고 나하고 관계 있을 때 네가 나에게 그런 해를 하고 너는 없어졌는데 지금 만났는데 왜 이렇게 식솔들이 많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형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잠언서 3장의 아주 귀한 말씀을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경영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가족들을 서로 어떻게 이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진리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늘 목에 메고 뭐 무슨 목걸이를 메어주라는 거 아니죠. 항상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낭송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이것을 네 목에 메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럼 너는 어디를 가든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계승이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 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다. 그런 백성들이 있다. 내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가정에도 있다. 아직 내 품에 들어오지 않는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들에게 이렇게 미래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매일매일 한 사람이 새로운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거듭나게 되면 지금 나와 떨어져 있어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직 다니다가 멈춘 지인들에게도 얘기해야 되겠구나.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자손이 주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을 찾아가는 일, 그래서 서강교회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져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안으로 가십시오 이거죠. 그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첫째로 가족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혈연으로 되어 있지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미래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잘 우리 교회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미래를 향한 넥스트 계속 제너레이션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 서강교회 가면 갈수록 오늘도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 그런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이 가정과 가족 중심으로 주시는 오늘 우리가 마음껏 받은 이 축복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며 우리 서강교회를 아름다운 신앙의 미래의 공동체로 그리고 영적인 혈연 관계로 가족 중심이 되는 그 멤버십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